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도 역시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속해져 있는 것이죠.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그냥 좋은 말씀으로 또 하나의 지식적인 부분으로 채워가는 일부분이 되는 말씀으로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이것이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염려가 저도 오늘 여러분들 앞에 그 이야기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산상수훈에 대한 진리를 전하면서 그 진리가 너희들에게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는 진주에 불과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라고 하는 그 심정이 저도 오늘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값진 것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마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에게도 결론적으로는 값진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는 이런 꼴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나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라고,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내 평생 신앙생활이 다 헛것이구나, 다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때를 분별하는 우리 높은 뜻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개인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여러분은 교회를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하느냐? 교회를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합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들 중에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나마 다행히 말씀을 들어보고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대답이 말씀을 들어보고 교회를 선택한다.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을 들어보고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들어보고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기준이 뭐냐? 말씀을 들어보고 교회를 결정한대요. 그럼 말씀을 들어보고 라고 하는 그 평가 기준이 뭐냐? 만약에 말씀을 들어보고 평가할 때 그 말씀의 기준이 듣는 나로 인하여금 나를 즐겁게 해주는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안 한 만큼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성경적인 바른 진리를 깨닫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게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듣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말씀을 듣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평가하는 기준은 이거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말씀을 들어보고 교회를 선택을 한다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 중에 사실 문제는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선택할 때 말씀이 짧고 쉽고 재미가 있고 감동적이고 학적이고
그 말씀 속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서 교회를 결정을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실로 잘못된 선택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의 기준은, 그리고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선택할 때는 그 말씀이 교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외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목회자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는가?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성경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정말 그 말씀 준비를 철저하게 정말 시간을 공들이고 정말 열심히 공을 들여가지고 그 말씀 한 편을 준비한 것이 맞는가? 단순히 재미와 감정, 흥미로운 예화가 가득한 설교가 아니라 조금은 어렵더라도 오로지 말씀만 전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돼요.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진짜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라고 분명히 성경은 예언을 했지요. 그래서 말씀이 기갈의 상태가 온다, 말씀의 고갈의 상태가 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다 회수해서 누가 불살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말씀의 기갈의 상황이 온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했을까요? 그건 뭐냐?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그것이 없게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지요.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교회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내가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선택한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평가의 기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말씀을 말씀으로만 풀어서 전하고 있느냐? 그것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이 그냥 나를 즐겁게 하고 짧고 쉽게 간추려서 그렇게 설교를 전하는 것이 내가 그 말씀이 좋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그 영혼은 절대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자, 제가 오늘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조차도 말씀을 지식적으로 듣는 데만 기준을 두고 거기서 멈춘다면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어보고 교회를 선택을 한 부류에 속하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하고 깨달은 것을 성도들에게 왜 전하게 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 말씀을 이해를 해시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김원효 목사, 네가 먼저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그 말씀의 본문을 이렇게 이해를 시키라고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에 진리를 줄 때에 이해를 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순종하라고 주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를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 그 영혼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담보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헛일이에요. 또 헛일. 또 헛일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제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듣고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선택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성도들이 교회 선택을 너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좋은 학교,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교,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직장, 거기서 나를 오라고 하면 집이 멀면 이사를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이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는 집이 멀다? 이사를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결정합니다. 내일 이사. 그런데 희한해요.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멀어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사를 마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 가는 이곳이 학교보다 못하고 직장보다 못한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잘 선택한 것이냐?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에요. 예?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영혼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담보해 놓는 곳이 있다. 그것이 어떤 곳이다 라고 하는 그 결정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결정이에요. 최고의 결정. 그냥 교회를 선택할 때 집 가까이, 이게 1순위야. 집 가까이 있는 교회. 그런 선택을 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영원히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이 말씀조차도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교회를 아무렇게나 선택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말씀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게 참 이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제발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 교회가 정통 교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진리가 없는데 그것을 계속 듣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나 그 교회를 지도하는 주의 종이나 둘 다 소경입니다. 소경. 둘 다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둘 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에이 설마,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리를 듣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 이렇게 예수님의 경고를 제발 설마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속에 진리만을 전할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래왔듯이
여러분들이 진리를 듣는 데만 그치면 그 영혼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한 것처럼 돌짝밭과 같은 심령에 불과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돌짝밭의 결과가 뭡니까? 나중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좋은 말씀 그렇게 많이 들어도 도무지 변화도 되지 않고 맨날 시험 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런데 시간 다 보내고, 이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그동안 들은 말씀들이 다 뭐야? 우리가 이렇게 충격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말씀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은 돌짝밭이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게 지금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이런 사람들 보면요, 겉으로는 굉장히 열성적이에요. 겉으로는 은혜를 받을 때도요, 뒤에 쳐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앞에 선두에 서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어느 순간 시험 들어서 넘어질 때는 제일 먼저 넘어져. 저는 우리 높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과 그 진리를 아무리 전해도 변화가 되지 않고, 이거 뭐 시험 들고 자빠지고 넘어지는데 시간을 보내고 이런다면 소용없어요. 말씀을 차라리 안 들으면, 성경은 뭐라고 했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차라리 모르면은 긍휼이라도 있다고 했어요. 차라리 모르면. 이방인들이 왜 구원을 받았느냐? 몰랐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구원을 못 받았느냐? 알면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차라리 내가 말씀을 몰라가지고 못 들어서 행하지 못했으면 긍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긍휼.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도 않고, 시험 들고 조금만 가다가 시험 들고 또 열성적으로 하다가 또 시험 들고, 이렇게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말씀을 차라리 안 듣고 모르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안에서 내가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에게나 돼지에게 던져줄지 말걸,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고 성령의 그런 가르침을 줘서 그렇게 귀한 값진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듣고 그냥 듣는 데만 그치는 이런 시간들로 보낸다면 저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실 것 같아요. 내가 괜히 줬다. 값지고 거룩한 것을 내가 괜히 줬다. 그러므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반드시 변화가 되고 말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은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잘 보고 들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를 해놓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유를 해놨어요.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유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그러면 거울이에요. 거울.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할 때에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자, 성경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바다 가운데서 침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역사적으로 성경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다. 왜 멸망받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런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거울이 돼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성경에 있었던 그 과거의 사건들을 너희들은 거울로 삼아. 그 말이죠. 거울로 삼아. 너희들은 전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야고보 1장 22절부터 25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자, 보세요. 이것도 야고보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똑같이 비유하고 있는데, 자,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느냐?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와 같다? 마치 본인이 거울을 보고 난 다음에 거울에 보니까는 이렇게 뭐가 자국이 묻어 있고 흠이 묻어 있어. 띠를 본 거야. 근데 그걸 보고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수정하고 고치고 지우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와 같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과 같다. 그러니까 오늘 거울 봤는데 오른쪽에 이 자국이 묻어 있고 더러운 이물질이 묻어 있는 걸 보고도 고치지 않고 수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날 거울을 또 봤어요. 다음 날 말씀을 또 들었어. 다음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또 들었어. 듣고 나서 이번에는 왼쪽에 또 이렇게 오물이 묻어 있네. 그 거울을 본 거야. 보고도 또 놔둔 거야. 그럼 이게 시간이 가면 얼굴이 엉망진창된 것을 그대로 놔두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부끄러움과 수치뿐이니라.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지를 좀 제발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 말씀의 꼴 모양이 곧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세요. 예?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부끄러움과 수치라고 했어요. 성경에. 맞는 이야기잖아요. 거울을 보고도 덕지덕지 묻어있는 것을 분명히 본인이 확인을 해서 당장 고쳐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야. 근데 이거를 5년, 10년 동안 그대로 똑같은 생활을 한다고 해보세요. 얼굴 모양에, 몸에 고칠 부분들을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덕지덕지 그대로 놔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결론인데 그 마지막은 부끄러움과 수치라고 했다니까, 성경에. 이게 내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시라고요. 내가.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울 중에, 정상적인 거울 중에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내 현재의 모습과 거울이 다르게 보이는 거 봤어요.
내가 옷이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데 거울에서 파란색으로 나옵니까? 머리가 단발머리인데 머리가 긴 머리로 거울에 비춰집니까? 이 세상에 정상적인 거울 중에 그런 거울 단 하나도 없어요. 유다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니라. 이것이 거울이 되었느니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거울에 비친 대로 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것을 너희가 보았듯이 너희가 거울이 본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우리가 행하든 행치 않든 말씀 들은 그대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형벌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겠다?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나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거울 중에 거울이다. 성경 말씀은 거울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은 거울 중에 거울이에요. 무엇보다도 산상수훈의 말씀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지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갈 자인지를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경은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에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에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지, 누가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서 우리들 가운데 얘기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비유들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모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맞죠?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재림하실 때에 누가 영생을 얻고 누가 영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말씀들도 우리들 중에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을 거울로 삼아 말씀을 들으세요. 6장 9절로부터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대한 이 말씀을 거울로 나를 비춰보세요. 나를. 예? 나를 이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의 거울을 비춰보시라고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이 딱 섰을 때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사람인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또 거울로 가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와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도
설마라는 생각을 신앙생활을 할 자들이 있다면은 큰일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도 설마 나는 여기에 상관이 없다. 이런 일을 하려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명명백백하게 기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인지 못 들어갈 자인지를 구별 못한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이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에? 여러분, 이거는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힌 상황에서는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아까 여러분들 읽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 거울이라 했잖아요. 거울. 거울을 보고도 내가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 그 마지막은 부끄러움과 수치라 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이 세 구절밖에 우리가 안 봤어요. 지금 세 구절. 고린도서 6장 9절, 갈라디아 5장 19절, 계시록 21장 8절. 세 구절밖에 안 봤어요. 자, 세 구절만 딱 봐도 누가 천국 갈 자인지 누가 지옥에 갈 자인지 구별이 되죠.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이 세 구절보다도 심지어 이 모두를 합한 것보다도 더 빈틈없이 누가 천국에 갈 자고 누가 지옥에 갈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그래서 어찌 보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서기 전에 산상수훈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이 오히려 다행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고치는 게 낫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은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있으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도리어 받을 심판이 더 중해지게 될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부터 들을 텐데, 자, 두려워하면서 들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탄식하면서 들으세요. 회개하면서 들으세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산상수훈의 말씀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산상수훈의 시작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6절의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서론의 시작에 불과한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본론이 어디서부터냐? 시작이 언제부터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가 본론이에요. 17절부터가. 7장 12절까지가 본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본론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맨 처음과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근데 맨 처음과 맨 마지막 구절의 내용이 똑같이 시작되고 똑같이 끝나요. 자, 무슨 말이냐? 산상수훈의 본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라고 했죠. 자, 이 본론의 처음 마태복음 5장 17절, 이 본론의 맨 마지막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마태복음 5장 17절과 7장 12절이
똑같이 시작되고 똑같이 끝이 된다. 끝으로 이 매듭이 지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 본론의 시작이고 본론의 끝이 7장 12절인데 7장 12절도 똑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보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선지자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산상수훈의 본론의 맨 마지막 절인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본론에 와가지고는 뭔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이야기 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이게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전달했지요. 맞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받을 때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듯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도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처럼 주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처럼 똑같은 강령이라고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모든 말씀의 엑기스가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안에 그 안에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결론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인데 결론에서는 산상수훈을 들은 자들에게 이제부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생명을 얻고 사람의 교훈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제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산상수훈의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산상수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의 운이 띄어집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을 딱 열면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몇 차례를 전했는지를 제가 쭉 한번 자료를 봤어요. 근데 그 말씀들을 내가 쭉 보면서 내가 중요한 부분을 놓쳤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할 때에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내가 놓쳤구나 라고 하는 정말 내가 탄식하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내가 이거를 잘못 가르친 것은 아닌데 이거를 내가 놓쳤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 그 첫 번째 복은 심령의 가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팔복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그런데 그 팔복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심령의 가난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심령의 가난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다 읽어보셨죠? 자, 심령의 가난인데 그런데 팔복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저도 놓쳤던 부분이에요. 심령의 가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팔복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기서부터 손을 대면 안 된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손을 댔어요. 저도. 자, 팔복만 따로 떼서 말씀을 연구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리자면 산상수훈의 말씀이나 또 산상수훈 안에 팔복에 대한 말씀은 전혀 새로운 독립적인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일부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산상수훈의 연구이든 팔복에 대한 말씀의 연구이든 그 시작이 마태복음 5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팔복을 이해하려고 마태복음 5장만 줄줄 캤어요. 그게 잘못된 구조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시작, 또 산상수훈이 시작되면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딱 꺼낼 때 이 이야기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된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이 구절부터 잘 풀어가기 위해서,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놓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하고 팔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의 시작이 마태복음 4장 17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놓쳤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후에 팔복이 나온 거예요.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팔복 이야기가 나오고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 전체를 떠받드는 주춧돌이 바로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기초를 두고 그 위에 떠 있는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과 팔복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딱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7절 없이 여 위에 것만 공중에 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주춧돌이에요, 주춧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때문에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나타난 거예요. 자, 좀 더 설명드릴게요.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 중에 일부가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외침을 회개하라 라는 이 외침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이 예수님의 이 외침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누가 귀를 기울이고 누가 이 외침을 들었느냐 하면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이후에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 그 대상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제자들이라고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그럼 봐봐요.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마태복음 5장에 오면은 이게 산상수훈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론적으로. 그죠? 그럼 산상수훈의 시작이 나올 때에 첫 번째 언급된 사람이 누구다? 제자들이다, 제자들. 근데 이 제자들이 그러면 누구냐? 이 제자들이 뭐가 되어서 제자들이 됐냐면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결국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의 첫 번째와 마지막 복에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바르게 정립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팔복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팔복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격 갖추라. 심령이 가난하게 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이렇게 팔복을 지켜서 구원을 가르쳐요.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마태복음 4장 17절을 갖추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이 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마태복음 4장 17절이 없이 회개하고 천국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거를 이룰 수가 없다고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헌금 내고 집에 갔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말씀 듣고 헌금 내고 찬송 부르고 집에 가고, 이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팔복의 자격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강력적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금식을 40일을 곱빼기로 몇 번 하고 어디 쫓아다니면서 부흥회 다니고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안수 기도를 수백 번 수천 번 받아도 팔복을 못 갖춥니다. 팔복 못 갖춰요. 못 갖춰요. 왜? 회개가 없어서 안 돼. 회개 없어서 안 돼. 회개 없어서. 참으로 회개한 자들, 그리고 참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자들, 정말 이 당시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중에 그 회개하라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대상이 어떤 대상으로 바뀌었는지가 완전히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제자들이 된 거예요. 참으로 회개한 자들이 팔복의 사람이 되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을 떠받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기초가 마태복음 4장 17절이라고 했죠. 이 기초를 이루지 않고 위의 것을 갖출 수 있다. 절대 못 갖춘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참으로 회개가 없이 변화가 없이 구원을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변화가 없이 회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한다? 그 사람은 평생도록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회개가 없어요. 아니, 회개가 사라졌어요.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이제는 더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 믿기만 한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고보가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은 귀신들과 동일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귀신들하고 똑같은 믿음이랬어요. 자존심 상합니까? 그게 자존심 상한 이야기예요. 아, 내 믿음이 귀신밖에 안 돼? 귀신 같은 믿음밖에 안 돼? 굉장히 들으면 충격받고 자존심 상하죠. 어쩔 수 없어요.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 2장 18절 19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귀신들의 믿음 아닙니까? 귀신들도 하나님 잘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천국이 어떤지, 우리는 천국이 어떤지 우리가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알아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귀신들에게는. 왜 구원이 없느냐? 행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귀신들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귀신들도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 귀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아. 왜?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믿기 전에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 믿기 전에 회개가 먼저예요.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베드로도 12사도들도 모두 다 믿으라고 설교를 먼저 했느냐?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를 먼저 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6장 7절 12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침례 요한이 전한 것, 베드로와 12사도들이 전한 것이 이러한데 회개하고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고요? 그러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요?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그건 미혹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회개와 믿음을 재차 강조해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행전 26장 19절로부터 20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 회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가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출발이 어디냐? 팔복에 대한 말씀의 출발이 어디냐? 회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회개. 예? 회개하고 변화되는 이 믿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팔복의 말씀을 연구한다? 듣는다? 산상수훈에 대한 진리를 남들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내가 듣고 앉아있었다? 여러분 별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또 그 말씀이 또 그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과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다? 첫 단추가 뭐다? 회개.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팔복의 말씀이 갖추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회개가 없이 팔복으로 갖추어지고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갖추어지는 게 않습니다. 안 된다고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초가 없이 건물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기초가 없이 건물이 안 올라가요. 우리도 기초를 팠잖아요. 버림을 쳤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골조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뼈대를 저만큼 세워놓고 만약에 밑에 뿌리가 없고 기초가 없다.
여러분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했지 않습니까? 다 풍파가 있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거니와. 여러분 아무리 뭐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이 어떻고 강해적인 말씀들을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비가 부고 바람이 불면 창수가 나서 다 무너져요. 왜 무너졌을까? 그 말씀을 떠받고 있는 게 뭔데? 회개인데. 이거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씀만 들었으니 창수가 나고 비가 나면 다 무너지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팔복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안 돼요. 안 돼요. 팔복의 사람은 말씀을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을 갖추을 수 있다고요? 팔복 가지고? 안 돼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다고요?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안 돼요. 다 어디로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4장 17절.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만, 이게 제대로 되어야만 심령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될 수도 있고, 의에 줄이고 몸부하는 자도 될 수가 있어요. 진짜 팔복의 사람이 갖춰질 수가 있어요. 4장 17절이 되어야만. 자,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쭉쭉 갈 건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와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 말씀 듣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아멘이 안 되어져요. 회개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 없이 팔복의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진리. 회개하는 신앙의 삶, 변화되는 삶,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반드시 명심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돼야 돼요. 변화. 회개하여 변화되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좀 변화가 되었다.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구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씀을 그때부터 들어야 여러분 마음에 심령에 비수같이 말씀이 푹푹푹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저도 이 4장 17절의 이 중요한 말씀을 내가 놓쳤다라고 하는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내가 말씀을 제일 중요한 걸 안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